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82강, 마태복음 12장에서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원리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로 마태복음 12장에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오려는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중한 율법의 부담을 면제하여 주실 것과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며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천국의 영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왕의 대적자들과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장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초청하시면서 안식을 말씀하신 후에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안식일의 참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율법을 과중한 자신들의 전통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잘라 먹게 되자 안식을 범한 행위로 간주하고 예수님께 적의를 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랍비들이 세세하게 구분한 39가지 규례의 안식일의 주요 행동 목록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알려져 있었던 잘못된 해석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은 안식일에 대한 차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안식일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회당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사건에서도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그의 사역 전체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의도적인 불신앙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새로운 표적을 요구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나타내어야 할 태도는 겸손하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왕이신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현재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서 그 나라의 비밀을 역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이며, 네 번째로는 대적자들의 완악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활동에 대한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는 선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그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는 장차 큰 나무가 될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 세계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형태로 존재함을 말하며, 그리고 누룩 비유는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그의 나라가 은밀한 형태로 세상에 들어온다는 것을, 그리고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에 다른 모든 소유보다 귀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 땅에 성도들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 그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은 왕이신 예수님의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는 비로소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은 헤롯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유전에 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문법인 율법 이외에 생활 습관에 관한 규례는 주로 구전으로 개성되었습니다. 이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이후부터 랍비들에 의해 정리된 유전은 성문법인 율법과 같은 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유전인 손 씻는 규례를 들어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릇된 유전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적 오류를 스스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그들의 허실이 드러나자 간교한 꾀를 동원하여 십자가로 내몰아 갔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앞장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자 그 반응은 두 가지로 양분되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등과 같은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를 배척하는 반면 일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그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진정한 말씀을 듣기보다는 육신을 위한 빵을 얻기 위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조그마한 시련이 닥치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등장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고난받는 종,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방법을 쓰셨으며,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도록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사역을 밝히셨지만 아직 완전한 때가 아니므로 자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말하는 자가 쉬운 다른 상황을 들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영적이며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란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고 마태복음 13장 34절은 말씀할 만큼 많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두 가지 독특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예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이는 심오한 영의 진리를 무지한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 상황을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유효적절한 비유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오해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유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영적인 눈이 먼 자들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타난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네 번째는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값비싼 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뭘 인정한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일곱 번째는 포도원의 일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덟 번째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사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열 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달란트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제자들을 3년간 교육하신 목적이 구체화되며,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육신 하신 목적을 비로소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삶의 원리, 곧 범죄한 형제, 실족게 하는 일, 용서, 이혼,
그리고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왕의 원리는 도덕적, 윤리적, 실천적,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겨자씨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전환점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크게 전환점을 가져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소개됩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 서기관들의 직무를 나타내는 천국의 열쇠를 약속받습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진 열쇠들은 교회의 열쇠들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인 베드로, 즉 대표자로서의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대하여 처음으로 조명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천국 열쇠를 받으면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베드로의 손에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들보다 어떤 우선권이나 우위를 주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참된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의 신분으로, 왕의 영광으로,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 위엄을 갖추고 오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가 아닌 부활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오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겨자씨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에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관계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서 엄행한 영고 외에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섬김과 용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이후부터 왕의 활동의 가장 큰 취지는 이전처럼 그의 나라와 권능을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큰 활동 목적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장차 자신의 순환을 대비하여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세속적인 야망과 비열한 이기심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을 하는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생각과 의지와 행위에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로 되돌아가는 데에 필요한 변화, 곧 천국에 들어감을 위한 요구 조건인 중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이혼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제시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혼관과 율법의 참 의미를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의 음행이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부도덕, 일반적인 성범죄, 모든 경우에 불법적인 교제 관계, 특히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혼의 사유에 있어서 남자가 아내를 버림에 있어서
엄행한 영고라는 예외 규정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예외 규정은 오직 결혼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고 부정을 저질러서 결혼 계약의 본질을 파기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이혼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의 생활 원리 가운데서 용서에 대한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기본 덕목이나 용서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용서는 이해와 관용의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가 형제, 자매,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20장 34절에는 베리아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됨과 나중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부자 청년과 영생에 대한 대화와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가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부자가 재물의 힘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선언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과 연관하여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품꾼으로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십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분명히 나중되고 먼저 된 자들입니다. 반면에 청함을 받은 자는 먼저 되고 나중된 자들입니다. 왕은 또다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할 것임을 재교육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선물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보편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갈릴리 사역은 종반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자 교육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갔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주된 사역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사역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최초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베드로는 인간 자체가 아닌 신앙 고백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이를 오해한 부분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 교리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계승한 자가 교황이 되므로 교황은 교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논리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지식에 의해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베드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주도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며 베드로의 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앙 고백의 배경 문제입니다. 아무런 동기 유발 없이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러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질의응답 속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계시를 위한 예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에 따라 베드로는 수동적으로 질문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셋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시인한 신앙 고백 자체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칭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격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무지를 책망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원리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말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으나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으나 그의 소문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다스린 사건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육신하신 목적, 즉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형 산상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 곧 범죄한 형제, 실족게 하는 일, 용서, 이혼, 그리고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특별히 섬김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원리는 도덕적, 윤리적, 실천적,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삶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